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19편 14번째 되는 시간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빛 대신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이 119편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14번째 되는 연이 되겠고요. 내용을 보시면 나의 등불 그리고 빛이 되시는 말씀을 찬양하는 부분,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위기 중에도 희락, 기쁨의 원천인 말씀을 준수하기로 결심하는 부분까지 나와 있는 14번째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편 119편 14번째, 위기 속에서도 빛 대신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의 방황에서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갔다가 후회할 때가 참 많죠. 그 길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 어둠의 방황길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다. 그런 거를 등, 빛이라는 같은 단어를 점점 확장시켜서 반복하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 중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쭉 나오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기서 의로운 규례, 그냥 규례가 아니라 의로운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119편 14번째 오늘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는다. 유산으로서 이걸 계속적으로 내가 받는다라는 뜻을 오늘 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고 굳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절대적이고 불변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하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고 굳게 절대적으로 불변의 의지로 지켜야 된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지금 이 106절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맹세하고 굳게 정해야 되느냐? 말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낙헌제를 뜻하죠. 자원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받으시는, 나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물 중에 우리가 뭐 교회에 헌금을 내는 예물도 있겠지만 내 시간, 그리고 내 입술에 이 고백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아직도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의미는 내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직도 그 말투와 아직도 그 말들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내가 정말 달라진, 거듭난 내 입술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의 시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내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도와 말씀을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변의 의지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기 중에도 말씀을 준수하는 결심.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108절까지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거죠. 항상 생명이 정말 살 마음이 없을 정도로 위기에 있지만 저 주의 법 안 잊었어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까지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등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나이다. 삼았사오니가 상속재산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상속받았어요. 어떻게 내 입술에서 이렇게 힘든데 불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먼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건요, 그냥 성경책을 읽는다,
뭐 빨리 읽었다, 맷독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 내 재산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이식되었다.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빛 대신 자녀가 되면 당연히 마지막 순간에 주님 가까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 확신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해나려고 내 마음을 그래서 기울였나이다.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내 습관을 바꿨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112절까지 보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의 말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가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불평과 비난과 속상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의 유익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